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보혈을
인하여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을 더 묵상하고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끝없이 연약하고 보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의 상처와 어려움과 죄에 무너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십자가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시고 도우셔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노기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복되고 행복한 주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간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렸던 연합 부흥성회를 멀리 고국에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틀 동안 믿음과 소망에 대한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인 것을 믿는 믿음과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소망이 이론적인 것만이 아닌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설레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는 신성 공동체의 삶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진행되어질 부흥회의 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르헨티나 교민 모든 교회들이 큰 은혜를 받아 정말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영육 간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환자들과 또 간절하게 쾌유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 나음과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직원 선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직원 선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정세원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교민사회의 모든 한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또 경배하는 솔로몬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악습관들이 있지만 저희들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또 귀한 집회로 또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가까이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물질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하며 선교와 또 이웃들을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예배하는 복된 손길들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 연휴를 맞이해서 또 여러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고 또 일로 유학으로 군대로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좋은 교회와 신앙을 이루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과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 목회자, 선교사님들,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집회가 계속되어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함께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으로 받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민들레강 공사가 잘 진행되게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속히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고 일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르헨티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조국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페리아도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쉬고요. 이번 주 새벽기도는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동위에서 김경학 집사님, 조홍래 집사님, 또 구영애 집사님께서 이상 세 분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축하를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시 일어나 보실까요? 김경학 집사님, 조홍래 집사님, 구영희 집사님 잠시 저 뒤에도 계시고요. 나 계신데 여러분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아쉽게 좀 저희가 5분을 뽑기로 했는데 아쉽게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배수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가 조금 갈리더라고요. 조금 아쉬워서 다음에는 배수 공천보다 조금만 공천할까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교회에 내놓고 일꾼들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한 분들을 좀 다 뽑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1차 투표가 있는데요. 주일 오전 8시 30분에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 본당 플란타바에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일에도 직원 선거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수 집사 권사 2차 투표가 있는데요. 주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 본당 플란타바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똑같은 광고가 오늘 또 하고 다음 주 또 하고 하잖아요. 공동위회 할 때는요, 여러분 한 주 전에 미리 다 이렇게 공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표를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절차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있는 것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나눔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목요일 오후 1시 30분 헤라 커피숍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어제는 또 다른 분들이 좀 시간이 좀 애매하다고 목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또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요청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는 말고요, 다음 주부터는 광고를 드리고 오전 8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모이고요, 또 1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연합회 주최 유기성 목사 초청 집회가 오늘 오후 3시 본당에서 있고요.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가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교회분들은 잘 안 오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에 꼭 오셔서 함께 신앙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회 주최 유기성 목사님 초청 목회자 또 선교사 세미나가 내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베델 수양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는 오늘 부흥의 관계로 쉬게 되고요. 지난주에 새롭게 가족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명단에 나와 있고요. 또 선교회에서 각별히 또 관심 가져주셔서 함께 귀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떡이 있는데요. 이강진 이마란 집사님 가정에서 딸 나탈리아의 결혼이 잘 치루어진 것 감사해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주간 성경 공부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고된 대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고 혹시 주중에 묵상 모임이나 이런 데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에 성경 공부 10주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첫 주인데요. 재직회가 있고요. 원래 3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해서 4월 첫 주로 미루었습니다. 4월 첫 주에 재직회 있고요. 또 찬양대 세미나가 있고요. 피택자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피택되신 분들 주일 오후에 시간 내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13일 성찬식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있고요. 4월 20일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예별 성경 퀴즈 대회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선교예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500독 릴레이에 478독에 김기봉 장로님께서 1독 또 추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1부의 기도는 박혜진 권사님, 2부는 유주연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은 박광은 장로님 기도시고요. 다음 주 1부의 헌금위원은 박호준, 안지영 집사님, 2부는 이오스카르, 전 크리스티나 또 성도님이십니다. 다음 주 안내는 박홍철 집사님, 유주상 집사님, 고준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디모데 선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선교회가 아이들 데리고 이거 식사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또 수고한다, 고맙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또 우리 젊은 선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삭 선교회고요. 이번 주 식사 헌금은 선 마르틴 정마누엘 청년 가정에서 또 김종성 집사님 가정 또 백은빈 청년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식사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귀한 가정에 주님 주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현귀애 권사님 그리고 남편 되시는 황용식 집사님께서 등록을 해 주셨네요. 잠시 일어나시면 얼굴 뵙고 좀 환영을 하면 좋겠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이쪽에 계시네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나고 잠깐 저를 뵙고 가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래전부터 계속 교회를 오셨는데요. 이제 바릴로체에 계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좀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청수 집사님 또 오석영 집사님 직분은 안 적으셔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두 분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일어나시면 또 얼굴 뵙고 저희가 환영하죠. 저쪽에 계시네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페리아도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가셨나 봐요. 또 어디에?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스텝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연결해 주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사님 잠깐 사모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시간 솔로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블레셋의 망명에 살던 다윗과 무리들은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요. 기쁨과 감사로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기쁨과 감사도 잠시 그 온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을 따라가서 온 가족을 되찾아오지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말렉과 싸우러 가면서 너무나도 지쳐서 함께 가지 못하고 부솔 시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200명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웬만큼 지쳐서는 아무리 좀 지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의 처자식들을 지금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쳐도 이건 힘을 내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자기 처자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못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이 아닙니다. 진짜 지친 거예요. 몇 발자국만 더 갔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부설 시내에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 지쳐 있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돈과 물질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상처받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남아있던 자들은 전리품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전리품은 나눠줄 수 없고 찾아온 가족들만 그들에게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꽤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아니, 목숨을 걸고 갔잖아요. 자기 가족만 찾아온 것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그것만 돌려줘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가지고 온 이 전리품들은 우리의 목숨값이다.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앞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앞으로 통치해 나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 삶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첫 번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은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식이 여러분 다윗의 생각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가서 싸웠기 때문에 내 것만 얻는다라는 의식과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가 함께 살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전투에서 이기고 가족들을 무사히 기적처럼 구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전리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의 사람들이 가족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정말 한 발자국도 갈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싸우러 갔던 400명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뭐 인삼 먹고 산삼 먹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도 똑같이 여러분 힘들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했고 싸우려고 했다가 긴장 속에서 다시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그 먼 거리들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들도 지쳐 있었다고요. 그래도 남아있었던 200명보다는 조금 힘이 있었기에 여러분 자기 자식들을 가족들을 생각해서 오늘 그 전투를 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쳐 있었다고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다윗의 무리들 것을 뺏어온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먹고 마셨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습을 해서 이들을 이길 수 있었지, 만약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잘 쓰고 평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치고 지친 이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무리들은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합니다. 마음이 낙담이 되고요,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살아있을까? 나의 아내는 괜찮을까? 여러분 그 걱정과 낙심, 슬픔, 거기에 몸도 지쳐 있고요,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결국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마음도 기쁘고 평안해서 돌아왔지만 그 순간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삶, 그 천국은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은혜를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은혜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나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는요,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나갑니다.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몇 시에 들여보냅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9시입니다. 9시면 일 시작하기 괜찮은 시간이네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노동하는 사람들은 9시면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집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요. 막노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봅니다. 새벽에 나갑니다. 한 새벽 5시쯤에 나가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5시 반쯤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타세요. 차 태워가지고 쭉 갑니다. 그러면 늦어도 6시 반 하고 6시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시, 8시쯤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9시에 불렀다? 이 사람은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공친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갈 때 가족들이 먹을 여러분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9시에 사람을 불려서 들어보냅니다. 12시에 갔는데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낮잠으로 어떻게 집에 갑니까? 애들이 기다리고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12시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갈 데도 없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2시에도 데려갑니다. 3시에도 데려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제 1시간쯤 오면 해가 져서 일이 끝나요. 근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얼마나 실망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1시간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은 그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일이 다 끝났어요.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문제는 항상 돈에서 생깁니다. 나눠주는데요,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이게 황송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나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아도 되나? 이렇게 주셔도 되나?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하고 미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뒤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불만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온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루 품삯을 줍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몇 시간 일찍 왔는데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줄 거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주십시오. 더 받을 줄로 알고. 여러분, 거기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사람들이 혼이 났어요. 내가 약속한 것이 그거 아니냐? 너희 받은 것 가지고 가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공로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일했는데 경쟁하고 비교의식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나누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야, 저 하루 종일 공쳤는데 그래도 자식에게 먹을 거 사들고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애틋한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같은 처지인데도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했는데, 많이 했는데 비교의식하고 여러분 경쟁의식으로 살아가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의식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성가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우리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찌른 사람들입니다. 채찍을 내리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살인자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야말로 죄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냐고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고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의 벌은 돈으로 얻을 수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일찍 왔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일찍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왜 나만 일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뭐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 받은 게 눈에 들어옵니다. 비교합니다. 험담합니다. 경쟁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누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으로 세울 다윗은요, 그 은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식으로 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된 일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을 칭찬하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자기도 지쳤거든요. 자기도 낙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승리를 얻고 더군다나 처자식들, 재산들 하나도 손해본 것 없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다윗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우리의 손에 붙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살아가야 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은혜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은혜의식으로 이기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리품도 선물도 다 받은 것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민 생활하면서 살아온 것이 다 나의 공로다, 나의 열심이다, 힘이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내가 내 자신 하나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일터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 경쟁하고 정죄하고 살고요. 주위에 함께 할 사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은혜의식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함께 나누는 전리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화평케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다윗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전리품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불량배와 악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한 사람들에게 그 순간 다시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면서 나의 형제여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식사에 초대합니다.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저랑 식사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좀 바쁜데요. 변명을 낼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러 가십니다. 밤이 넘어갈까요? 편할까요? 예수님은요 식사하러 가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윗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은혜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리더라고 지금까지 참아주고 함께 해주고 목숨을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때는 악한 모습도 있고 불량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함께 목숨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나와 함께 해준 저 사람들,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귀한 사람으로 은혜의식을 갖고 보니, 은혜의 눈으로 보니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약한 사람들도 자신의 형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사회나 공동체의 수준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막 종범들한테 막 야 뭐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별로 없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사회가 그 수준이요 그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공동체와 사회의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은요 신앙의 수준은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열매 속에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 삶이 있다는 것이죠. 내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부솔 시내를 건넌 자들과 건너지 못한 자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고요 화해하게 하며 함께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고 평화를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무너뜨렸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무너진 데를 갈라선 데를 여러분 그 사이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는 것이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죠. 평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성 사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담을 메꾸어 가는 사람들이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과 건넌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화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한국의 신문 기사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암살을 빈다 라는 말을 한 분이 제가 다녔던 장신대 소기천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강의를 잘 하십니다. 그리고 글을 아주 잘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쓰셨던 그 신약학 교수님이신데요, 신약학 교수님의 글을 제가 좋아해서 그분의 글을 열심히 읽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쯤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보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분의 글이 좋아서 참 그분의 글을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문에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을 듣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장신대 학생들은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을 낼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배우고 닮고 있는지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입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집회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호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로 배웠다고 한다면 구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그 안에는 혐오하고요, 미움이 있고요, 증오가 있다는 사실이죠. 구호가 바뀌어야 합니다.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묵상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 그런 거 할 수 있다. 우리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 표출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혐오와 미움과 증오, 누구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배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그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혐오하고 갈라진 세상 속에서 에스겔 말씀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두 손을 이어 화해할 사람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갈라서고 죽일 듯이 맞서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여 부둥켜 안고 화해하며 나누어주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요,
맡겨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설 시내를 건넌 자와 건너지 않은 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손을 마주 잡고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하고 미워하고 한쪽 편에 서서 한쪽을 몰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늘 그 삶을 이루어 내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인사회 속에서 그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과 사회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생활로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지요. 받은 은혜 감사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의식으로 감사하며 나누며 기뻐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인사회,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서로 갈라진 많은 사람들을 손을 잡고 사랑으로 화해로 이어붙이는,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민족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내 공로와 경쟁과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알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만 행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미움과 혐오와 갈라짐들이 심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혐오와 미움과 증오가 있는 시대 속에서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살려 그 은혜의 의식으로 살며 서로 나누고 축복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